배달장막 저녁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로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6장의 말씀 가운데 그 주의 만찬에 대한 아주 깊은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심기가 점점 갈수록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자기들이 알았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알던 동네에서 살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반감을 살 것을 알면서도요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들이 수군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떡은 단순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만나를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다투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투다라는 단어, 마코마이라는 단어는요 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싸울 때 그들이 다투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무기는 없지만 말로써 그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투다라는 단어에 한 가지 더 의미를 부과했어요. 말다툼뿐만 아니라 그들이 욕설까지 포함해서 서로 다투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추종자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다투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한 논쟁을 벌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을 듣고 이러한 가족들 간에 형제 간에 이러한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절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투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그래서 이 초창기에 기독교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조롱 가운데, 비웃음 가운데 하나는요, 기독교를 식인종의 종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와 살을 먹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식인종들, 사람을 먹는 아주 무서운 종교라고 해가지고 더욱더 혐오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핍박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만찬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5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요, 복음의 선포적인 기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그들이 수군거리던 말던, 그들이 따지건 말던, 주님은 지금 오로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을요, 상당히 설득적인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설교는요, 설득이라는 기능보다는 선포적인 기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선포해서 설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지식과 그런 생각들은 점점 갈수록 좋아졌고, 또 교인들도 이런 설득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었지만, 교회를 믿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숫자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었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득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지 못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고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고 고침받는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에 태반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 설득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정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저항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고치실 때 그 말씀에 사람이 저항했나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놓고 수군거리고 자기의 말에다 저항하고 있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꿋꿋하게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요, 상당히 세련되고 화려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그러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이런 부딪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선포적인 복음이 아니라 대중적인 복음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은 투박해요.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5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식인종
종교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초기 기독교 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살과 주님의 피가 튀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내 온몸에 흠뻑 뒤집어 쓰고 우리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고상한 종교 같습니까?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련된 종교 같습니까? 기독교는 세련된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사교회장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 피를 온통 뒤집어 쓴 채 그 피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의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냄새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타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피의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주의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흠뻑 적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냄새를 역겨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가 사회적인 공격을 참 많이 당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코로나 때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온 기독교를 다 몰아세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버러지처럼 쳐다보고 그렇게 기독교를 또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이 권세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개념치 말고 오직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서 이 피의 냄새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남부의 5개의 아모리 왕 5왕들이 이스라엘을 기브온 족속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이 기브온과 화친 지역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기브온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볼 때 규모로 볼 때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이들의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이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이스라엘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도망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들이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해를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하게 다 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다 움직여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의 이 5왕들의 군대를 다 전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막벨라굴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왕들을 다 척결하게 되면서 죽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함부로 그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어도 야, 이스라엘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두려움이 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권위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위에 위정자들이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들을 불러서 한국 교회 기독교에다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항상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의 언론이나 어떤 정치나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주님께서는요, 성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캐릭터가 없는 삶이었어요. 공생애 때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으로 주님의 삶은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격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서 예수의 피 냄새를 날리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봐요.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원천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셔야, 주님이 결정하셔야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목자 되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과 59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떡, 생명의 떡은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다 똑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만나와 이 생명의 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은 없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영혼들에게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검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거의 20억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음악가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복음을 전해지고 사회적인 발전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썩어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더욱더 전파되어지고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기독교를 사라지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그들이 도저히 못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수재민들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장 많이 사회적인 참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소문만 계속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선한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불안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안전한 보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증거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리에게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